방송이 중간에 끊겼었죠. 교회 네트워크가 원활치 않아서 방송이 그렇게 됐다고 화면에 좀 뜨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별별 일들이 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더 준비돼야 되는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금요 예배에 우리 신앙 고백하고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마지막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 방송으로 핸드폰에만 의지해서 하다 보니까 이 방송 장비도 부실하고 그래서 조금 이런 오류들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당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당황하지 말고 화면이 방송이 이렇게 나가면 이 지금 이 안에서 교회에서 또 이 방송 이런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시 시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가면 같이 나갔다가 나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방송을 보지를 않아서 다시 방송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렇게 함께 예배를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막 촉박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당황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는 없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거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을 잘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이네. 수요일 날 출애굽기 했었죠. 요한계시록에서 이 앞에서부터 이제 쭉 이제 진행해 나오는 중에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요한계시록은 사실 4장, 5장에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이 4장, 5장의 천사들의 찬송과 그 다음에 5장에서 등장하는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보면 이미 하늘나라에서 펼쳐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예배라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7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7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 모두는 다 이기는 자가 된다고 했었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도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니까. 그렇게 이기는 자로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내용이 바로 하늘의 예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이상하게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종말이라는 건 두려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자꾸 두려운 마음, 종말은 두려운 것이고 종말은 환난이 강력해지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이런 식으로 자꾸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면서 종말에 대한 개념을 두려움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건 거의 사기에 가깝습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종말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죠.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 역사의 종말도 두려움의 때가 아니고 우리 각자의 개인들,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죠. 우리의 개인의 종말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죠.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과정인 거예요. 죽음이 없이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바꿔 말하자면 부활이라는 건 반드시 죽음을 전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개인적 종말로 맞이하는 죽음이나 역사적 종말로 맞이하는 이 온 우주의 마지막, 그 속에 피조물된 사람이나 모든 우주 만물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고 위로하시는데 종말의 궁극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나와 있던 그 2장 3장에 등장하는 7 교회가 겪는 환난 있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는 환난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겪는 환난과 어려움들, 주변의 여러 이단들의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 때로는 환난과 핍박, 고난, 곤고, 별별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매우 힘들게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지만,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라고 해서 마지막을 하나님이 잘했나 못했느냐를 평가하시는 것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종말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종말은 심판이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종말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종말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위로받는 날이죠. 보상받는 날이고. 그래서 이제 이 6장에서 이제 인을 뗄 때 보면 성도들의 신원하는 소리를, 고난과 환난 속에서 부르짖고 울며 매달리는 성도들의 신원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이제 6장 가서 배우게 될 텐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든 아니면 젊든 간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수고를 보상받는 날이고, 하나님 때문에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영광스러운 날이 개인으로는 죽음이요 우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기쁨과 감격과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 덜컥 겁이 나죠. 그 겁나는 건 내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적 상황들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기본적으로 따지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죽음이라는 그 힘 앞에서 두려워하고, 죽음이라는 그 힘 앞에서 신앙도 포기하고, 그렇게 포기하도록 요구하지만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죽음으로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건 우리가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없죠. 그게 종말론이에요. 성도의 종말론, 기독교적 종말론은 영광입니다. 보상이고, 그리고 회복이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완성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다, 그렇게 찬양을 불러 드릴 수밖에 없는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 바로 하늘의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 재림하시기 전이라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여 천국으로 가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도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비참하지만, 그러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부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4장에서 등장하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4장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받을 찬양과 영광,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 찬송, 그리고 천사들이 돌리는 영광이 4장에 있다면 5장은 하나님의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받으시는 영광과 찬송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4장에서 이제 2장 3장에서 7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고 이기는 자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갖고 그 다음에 하늘의 영광을,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죠.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요한이 기대하고 있는데 5장으로 딱 들어가니까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7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모든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하늘의 잔치가 열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7교회를 통하여 훈련받고 연단받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잔치에 동참하여 천사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우리에 대한 기대가 요한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 장면이 펼쳐질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간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천사들의 찬송에 이어서 그 찬송의 모습을 요한이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5장으로 들어가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송의 이야기가 아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 내용이 봉해져 있는 그 상황을 본 거예요. 이 참 난감하죠. 우리가 살면서 큰 고비 하나를 넘고 큰 산을 하나 넘고 지나오면 정말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겠지,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은 없겠지 하고 지나왔는데 더 큰 고난이 우리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을 때 참 기가 막히죠. 내가 기대했던 삶은 주의 영광 때문에 이것까지는 참았는데 그것까지 참고 넘어왔는데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꽃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개봉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인봉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요한이 기가 막혀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참 요즘에도 그렇고 살면서 울어본 적 많으시죠? 좋아서 우는 거야 좋은 거니까. 근데 너무 힘들어서 울고 마음이 아파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뭐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어서 울고 이젠 좀 괜찮나 싶었는데 또 고난 앞에 서 있어서 울고. 다윗이 우리 사무엘서 보면서 봤죠? 목숨 겨우 부지해서 다른 나라 전전하면서 그래도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피해 있다가 전쟁에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 사이에 다른 나라의 적군들이 와가지고 부녀자들을 다
납치해서 가고 다윗이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더 이상 울 힘도 없었다 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일들 많이 만나고 또 생각보다 자주 만나기도 합니다. 요한은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부터 이제 느헤미야서를 볼 텐데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이 성전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도 몇 날 며칠을 울며 금식하고 통곡을 합니다. 지금 이 요한도 그런 상황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눈물 나는 일 많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반복되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더 이상 울 힘도 없고 흘러내릴 눈물도 없고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다 말라서 그 정도로 힘들고 막막한 현실 앞에 서본 적이 있으시죠? 혹 지금 눈만 뜨면 눈물이 나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냥 현실만 봐도 눈물이 나고 살 기력도 소망도 혹 없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5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똑같은 느낌으로 지금 요한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리 살펴봐도 그 인봉을 뗄 만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펑펑 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답답해서, 너무 속이 상해서 울고 있죠.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져야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이제 해결이 될 텐데 그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우는데 천사의 소리가 들립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울고 있는 요한에게 울지 마라. 그 인봉은 비밀로 하나님이 인봉해 놓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뗄 수 없지만 다윗의 뿌리인 유대지파의 사자인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뗄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절망할까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왜 억울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억울하죠. 요한을 향해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7 교회에 이기는 자 그들처럼 유대지파 다윗의 뿌리가 그 다윗의 뿌리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 죽음으로 죽음을 이겼다. 그가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설명하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라. 이렇게 요한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서에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 알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태산같이 커도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매우 제한적 시간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뿐인 거예요. 모세가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인생은 바람같이 지나가는 시간이라 했습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죄밖에 없지만 그래도 인생은 바람같이 지나가는 것이라 했어요. 인생이 바람같이 지나간다면 고난도 환난도 억울함도 바람처럼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종말의 문을 여셨고 그렇게 열어놓은 종말의 모든 과정을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 종말의 완성까지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완성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면서 겪는 환난과 고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말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울면서 그렇게 털썩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긍휼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은 이기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기는 자 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겪는 고난을, 우리가 겪는 환난을, 우리의 억울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넉넉히 실현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억울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 넋놓아 울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데 이왕이면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지나고 나서 깨닫는 은혜가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오고 보니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왕이면 지나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고난의 현장 속에서, 지금 그 환난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김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개입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어떤 강의를 하나를 이렇게 듣는데, 외국 목사님이셨어요. 한 몇 년 전에 온누리교회에 와서 그 집회를 했었던 그런 동영상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오늘 요즘에 계속 사무실 정리하고 있는데, 사무실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 안에 옛날에 그 목회와 신학을 보면서 부록으로 따라왔던 CD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봤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라 였습니다. 제목이 너무 좋아서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서 그걸 한번 틀어봤어요. 앉아서 이렇게 한번 방송을 듣는데, 그 통역을 누가 하셨는지는 몰라도 저만큼 통역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그 통역을 은혜롭게 잘 하셨어요. 그분이 설교를 하는 도중에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제 마음에 깊이 이렇게 남게 되더라고요. 설교를 하는 도중에 아마 자기 딸이 함께 온 것 같아요. 그 집회를 하러. 그래서 딸한테 잠깐 시간을 주면서 지금부터 제 딸이 찬송을 할 것입니다 하고 잠깐 그 특송하는 시간을 줬는데, 그 따님이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찬양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찬양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켜보셨을까? 그러면서 자기 딸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방금 찬양을 했던 저 딸이, 나의 딸이 만약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다면 나는 그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부르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마 나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죽어가는 딸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하고 자기의 심장을 찢는 고통을 느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죽음을 당하시는 그 과정들을 묵묵히 지켜보셨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받은 구원을,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는 아들보다 지켜보는 아버지가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고통을, 아버지의 그 고통을 끝까지 참아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는가? 감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입니까? 요한이 지금 흘린 눈물은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요한이 흘리는 눈물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풀어서 볼 수 없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볼 수 있는, 일단 나는 그 실력이 안 되고 그것을 풀어서 나한테 설명해 줄 사람도 없다는 것이 요한은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시편 137편인가요? 거기에 그발강가에 서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노래를 불렀던 에스겔의 노래가 있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갈 날은 막막하고, 그렇다고 본인 스스로가 어떤 의지나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에스겔의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참 억울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이겨내고,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울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인한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워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우리의 눈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사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을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구약성경 362페이지 사사기 2장 성경을 찾으시고 사사기 2장 1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1장으로 가볼까요? 앞에 1장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중간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30절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졌으나 그러나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거나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족속을 진멸하고 거기에서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그 땅에 평안히 그 사람들과 전쟁 없이 함께 공생하기 위해서 전쟁보다는 그들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현실적 타협을 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쫓겨나와 사사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말하지 않았냐? 나는 단 한 번도 너희와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고 나는 단 한 번도 너희와의 언약을 어긴 적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해서 그 땅 백성을 쫓아내지 않고 너희는 어찌하여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냐? 나도 다시는 너희들이 깨어버린 그 언약에 나도 마음 아프지만 너희들을 그 고난의 자리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그 백성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너희의 삶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다 소리 높여 운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보김이라고 해서 보김이라는 것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 울고 때우자는 것이 아니라 우는 것이 출발이 돼요. 변화와 회개와 개혁과 새로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에 우는 것이 시작점이 되어야죠. 우는 것이 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복임의 눈물이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출발이 되기를 원하고 신앙적으로도 눈물이 마지막이 아니라 눈물이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고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인생에서 느끼는 수많은 억울함들을 그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이 끝이 아니라 그 눈물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흘리는 그 크게 운 그 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이 되고 걱정하지 마라. 이미 이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다윗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인 유대지파의 사자인 그 어린 양이 이긴 자가 되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그 인봉을 떼어주실 것이다. 그 약속이 요한으로 하여금 다시 벅차오르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이후로도 우리에게서, 우리 눈에서 흘리는 눈물은 그것으로 끝이어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닌 그 눈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도,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5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의 찬양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송의 소리가 우리의 눈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우십시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흘리게 하시는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병에, 하나님의 병에 담아 놓은 그 눈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힘든 것도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억울함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온전한 승리자의 자리에 앉혀 놓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흘리는 눈물은 모든 일들을 믿음과 결부시켜 흘리는 눈물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흘리는 모든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심을 꼭 기억하셨어. 무슨 일을 만나도 혼자인 듯 외로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대로 끝날 것 같은 억울함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께 받은 그 은혜를 목 놓아 찬송하는 영광이, 주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온 힘을 다해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을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고 나서 깨닫는 은혜가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으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겸손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죽음이 부활로 하늘나라의 잔치에 동참하는 거룩한 영광으로 연결되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셨어. 우리 인생의 남은 날을 죽음을 잘 준비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복임의 눈물이 되어 요한의 눈물이 되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품었으나 감당할 힘이 없어 울고 있는 에스겔처럼 우리의 삶이 때로 품은 소원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현실 앞에 낙심이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많이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들의 죽음을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애타하는 사랑과 아픔이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능하여 간섭하지 못하는 것 아니고 모든 능력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생의 과정에 지나가야 할 시간이기에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 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값싼 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는 거룩한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시작된 소원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써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울며 불며 믿음의 길을 걷고자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계수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의 모든 날은 억울함의 눈물도 환난에 지쳐오는 눈물도 고난이 너무 겨워 흘리는 눈물도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삶을 살까 고민하는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는 중에 우리 샘선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편한 중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불편한 중에 예배하게 하시고 불편한 중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억울하여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동안 세상에 취하여 사느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눈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재 권사님 회복 중에 있사오니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도봉동에 있는 동안에도 예배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소 집사님, 우리 이명신 집사님 친정오빠와 또 이명신 집사님도 많이 연약한 중에 있사오니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 아윤이와 아인이와 은우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김현주 집사님 몸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정단 권사님 연약한 중에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늘의 거룩한 소원을 품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자녀 손들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 옥순 집사님, 우리 최긴송 권사님에게도 백광현 집사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년에 강건하게 하시되 무엇보다 영혼에 뜨거운 감격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연약한 중에 있는 부모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찬송을 부를 날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군에 있는 수빈이와 예찬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하고 복된 시간 알차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평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시험을 쳐야 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사오니 코로나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인생의 복된 출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학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꽃 아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인격으로 채워져가는 복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무 불확실한 현실 속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인생의 자신을 위한 목적보다 주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꿈을 꾸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부부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년가정교회도 함께 하시고 두 가정교회 가장집사님 부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무난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 손잡고 걷는 복된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많아도 기쁨은 넘치게 하시고 환난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되는 복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는 수고가 하늘의 거룩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선교회 모든 성도들 방송으로 예배하는 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형제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실 사역을 향한 준비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선진 성도 남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시되 특별히 이번 기회가 우리 하나님 손잡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단 하루도 예측할 수 없고 단 하루도 보장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홀로 걷지 않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복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채워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로 눈물 짓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매 순간을 십자가로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땀 흘려 수고한 일에 거룩한 열매를 얻게 하시고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의 상황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한 대로 열매 맺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열심히 수고하여 싸우니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몸도 마음도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밤 이루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금요일인데
예배로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에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일까지 평안히 잘 쉬시고 이번 주일날은 지난 주에 말씀드린 대로 방송으로만 예배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코로나가 너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라서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잠잠해져서 여러분들과 다시 대면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방송으로 하는 예배라고 해서 너무 편한 복장, 너무 편하게 하시면 안 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은 복장과 자세,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이 집에서 예배드린다고 장난치듯이 또 이것저것 뭐 일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방해하면 안 됩니다. 서로 준비하시고 또 서로 잘 부부간에 또 부모 자녀간에 서로 이야기하셔서 예배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배려해 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주일날 다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겠습니다마는 주일날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방송이지만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